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르월 내가 도성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희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월 한 달은 선택훈련이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그 선택에 대해서 나누고 동행일기와 또 상담을 요청하는 청년들을 만날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있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많은 청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주저하고 있는 지체들도 많겠다 싶습니다. 올 한 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따라 작은 결정부터 큰 결정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있고요, 일반인들도 있고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모셔서 인터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시간입니다. 예전에 배우 신하균 씨가 나왔는데요. 그 신하균 씨에게 유재석 씨가 물었습니다. MC로 이렇게 유재석 씨가 있는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만약에 당신 옆집에 신이 산다면 어떠한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그 신하균 씨가 한참을 고민을 하더라고요. 무슨 대답을 할까? 저도 개인적으로 신하균이라는 배우를 좋아하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옆집에 신이 산다면, 하나님이 산다면 나는 어떤 부탁을 할까?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신하균 씨의 그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신하균 씨의 대답이 참 일반적이지 않은데 지혜로웠습니다. 그렇게 유재석 씨가 기대하는 눈빛으로 그렇게 대답을 기다리고 있자 그 신하균 배우가 했던 이야기가 이사 가지 마세요. 언제까지나 제 이웃으로 있어 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만약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옆집에 이사 오셨다면 어떠한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는 많은 선택들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대로 반응하며 살 수 있을지 매일매일 고민하고 선택합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선택이 너무나 힘에 겨워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이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왔는데 왜 길은 열리지 않아요? 이렇게 투정을 부리며 정확하게 하나님께 길을 알려달라고 때를 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또 그 선택 속에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따라갈 수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 선택을 따라갔는데요.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자로 느헤미야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 주자가 바로 느헤미야인데요. 저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종종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의 삶을 보면 참 어려운 때를 살았지만 믿음, 사랑, 눈물, 기도, 그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움직이시고 그는 신실하게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볼 수 있어서 참 멋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느헤미야가 등장했던 그 시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말라기나 학개, 선지자의 성전 재건을 공부할 때 꼭 나오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누굴까요? 네, 서로 곤란해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때로부터 100여 년 전에 포로 귀환을 명령하여서 그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지막 포로기의 사람입니다. 1차 기한이 있었고요. 2차 기한이 있었습니다. 1차 기한 때 돌아갔던 사람 중에 우리가 아는 수룹바벨이 있었고요. 2차 때 에스라가 돌아갔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귀환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어떠한 이유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포로로 잡혀왔지만 페르시아에서 100여 년을 살던 사람이면 이미 그 땅에 태어나서 가족도 그 땅에 있고 삶의 기반이 그 땅에 있기 때문에 돌아갈 이유가 딱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어떠한 이유가 있고 종교적인 특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예루살렘 그 땅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은 술관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술을 좀 했나 보구나, 술을 좀 맡아서 관리를 했나 보구나, 이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술관원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식수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상황에서 술을 식수 대신 마시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그 술을 맡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은 신망이 아주 두터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로 보면 기미상궁과 같은 그러한 역할이었겠죠. 술관원은 왕의 힘이 강한 중앙 집권 체제에서 왕의 생명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생명을 담당하는 굉장히 높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공한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한 소식이 들립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야가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 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예루살렘에 다녀온 동생 하나니가 소식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먼저 간 사람들이 아주 심하게 고생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타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진 것은 바벨론 포로 시절이었는데 무려 14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허물어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겨우 성전만 재건을 한 상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차 기한 때 돌아갔던 수룹바벨도 2차 때 돌아간 에스라도 복원을 하려고 애써 보았지만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성전만 겨우 재건해 놓은 상황에서 성벽이 없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사람들이 쳐들어올까봐 그런 상황 가운데 불안한 그러한 삶을 계속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수상궁에 있던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이지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울고 맙니다. 자신의 삶이 살기 편한 성공한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 수상궁과 1600km나 떨어진 그 예루살렘의 그 소식들을 듣고 느헤미야는 하염없이 마음이 아파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선택의 기로 앞에 섭니다. 그러나 섣부르게 느헤미야는 그 땅을 갈까 가지 않을까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먼저 주저앉아 울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4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이용하여 왕이나 다른 힘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나의 온 마음을 들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나 어떠한 중요한 선택 앞에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혹은 기도할 때 답답한 마음이 들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간다거나 마음이 급해서 도와줄 사람부터 찾게 됩니다. 끙끙거리다가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선택은 급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하였을까요? 일단 기도하며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을 그는 선택하였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기스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스르월은 11월에서 12월입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가서 1장에 보면은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이는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러면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느헤미야가 그 긴박한 어려운 상황들을 듣고 바로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응답은 즉시 오지 않습니다. 4개월, 5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요.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그 선택 앞에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택을 앞두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께 어떠한 선택이 옳은지 묻지 말고 하나님, 지혜자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그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결정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작은 결정도 어렵고 혹은 작은 결정은 쉬우나 큰 결정 앞에서 그 큰 결정이 내 인생을 좌우할 것 같으니 결정을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을 결정장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성인이 된 사람들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결정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해요. 군대에 가 있는 아들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엄마들이 전화를 한다잖아요. 반찬을 좀 바꿔주세요. 우리 아이 훈련을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연락을 한다고 해요.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전에 굉장히 좋은 레스토랑을 갔는데요.
참 재미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테이블마다 이렇게 주문을 받으러 왔는데 고급 레스토랑이었기 때문에 메뉴도 많고 뭔가 이렇게 선택할 것이 많았습니다. 처음 가보니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급 레스토랑이니 웨이터가 주문을 하러 이렇게 물어보면 오면 이것저것을 물어보더라고요. 이 식당에서 시그니처 메뉴가 뭡니까? 오늘 추천해줄 메뉴가 뭡니까? 오늘은 어떠한 음식 재료가 훌륭합니까? 이렇게 추천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추천을 해주는 것을 제가 가만히 보았어요. 저도 이제 음식을 주문해야 됐기에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추천을 해주는데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추천을 해주어도 자신의 취향대로 그냥 결정을 하는 사람, 혹은 추천을 해준 대로 그대로 네 그것으로 주세요 이렇게 결정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웨이터는 동일하게 손님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 너무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최선의 선택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도 손님들이 결정을 못하자 어떠한 결정이라도 그래, 너의 오늘 결정이 잘된 결정이다. 손님들의 심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웨이터들이 그 심리적 안정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니저가 웨이터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것이지요. 그래서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손님들은 꽤 만족하며 음식을 그렇게 식사를 하더라고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결정장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땅을 향한 눈물과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었음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예루살렘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그 땅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자신이 회개를 하고 그런 고난에 왜 처하게 됐는지 하나님 앞에 찾으며 물으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그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예루살렘의 고통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우리 젊은이 예배에도 오셨었는데요. 그 이호셉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것이 꽤 은혜가 됐습니다. 이호셉 목사님은 양떼 커뮤니티의 대표로 있으세요. 이 양떼는 그 양의 동물의 양도 되지만 양아치 떼 거리 양떼의 줄임말입니다. 이분이 예전에 청소년 수련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 전해주시는 것이 참 저에게도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분이 말씀을 나눠주시며 했던 이야기가 요즘 청소년들은 어떠한 선택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떠한 꿈을 갖고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딱히 하고 싶은 게 별로 없는 아이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며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꿈은 내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주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내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꿈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맞다, 그러네. 내 자신을 봐도 내가 잘하는 것,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니 어떠한 꿈을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맞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양떼, 그 양아치 떼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라 불량 청소년을 목양할 생각은 별로 없으셨다고 해요. 굉장히 노멀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 동네가 그렇게 좋지 않은 동네여서 불량 청소년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밤이 되면 그 교회로 와서 담배도 피고 담도 넘어서 교회에 있는 그런 물품들도 훼손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교육전도사님인 이 요셉 목사님에게 교회를 지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교회를 지키고 그 아이들이 오려고 하면 이렇게 내쫓고, 이호셉 목사님도 이렇게 몸이 좋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무서워서 오지 않고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계속 담을 넘고 막고 이러한 대치 상태를 계속 했다고 해요. 근데 어느 정도 되니 그 불량 청소년들이 한 명, 두 명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데 이 아이들이 왜 교회에 오지 않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찾아서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지 않아서 놀이터에 익숙한 얼굴들을 보게 됩니다. 그 불량 청소년들이었죠. 그리고 이호셉 목사님이 가서 왜 요즘에는 교회에 오지 않니?
내가 이렇게 막고 못 오게 해서 오지 않니?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불량 청소년들이 쿨하게 대답을 하더래요. 요즘 좀 바빴어요. 우리가 스케줄이 너무 많았어요. 곧 갈게요. 이러더래요. 그런데 그 이요셉 목사님이 그게 막 싫은 게 아니라 굉장히 좋더랍니다. 그래서 꼭 와라. 오면 내가 밥을 사줄게. 그런데 또 우리 불량 청소년들이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에 친구들을 데리고 또 왔더라는 거예요. 또 밥을 사주고 그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한 주를 나누면 또 마음이 가고 또 아이들에게 연락을 하고. 근데 이 불량 청소년들이 네트워크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밥을 얻어 먹었는데 많은 아이들을 전도해서 가자 해서 불량 청소년이 그 예배당에 꽉 차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다니던 아이들이, 평범한 아이들이 이 불량 청소년들이 무서워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불량 청소년의 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지키라고 했더니 불량 청소년을 전도했냐라고 하고, 일반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다니지 못하니 이 아이들을, 불량 청소년들을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청소년을 데리고 나와서 개척한 것이 양떼 커뮤니티의 시초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량 청소년 목회를 하고 문신이 가득한 아이들의 든든한 영적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평범한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게 편하고 좋은 일이었지만 이 이요셉 목사님의 마음이 계속 그 불량 청소년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아픈 곳, 궁금한 곳, 그곳이 내가 가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처럼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 안에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수상궁에 잘 살고 있는데 성공한 그의 인생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펑펑 울지 않습니다. 금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그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당하고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에 느헤미야는 마음이 아파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을 지금 아프게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전에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 중국어 통역과 비전 트립 팀이 오면 인솔하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단동에 가면 압록강을 중심에 두고 오른쪽에는 단동이 있고요, 왼쪽에는 신우주가 있습니다. 그 압록강 그곳에서 배를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우주 가까이에 가면 정말 손을 뻗으면 북한 사람에게 손이 잡힐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깝게 가는 그 비전 트립이 있어요. 아직도 제가 그런데 생각나는 팀이 한 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 2세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청년이 다리가 꽤 불편해서 저는 청년이 있었어요. 다리가 불편하여 중국에 오게 되면은 그 버스를 타고 장시간을 움직여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일정이 되니 오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 청년이 오게 되었습니다. 포기를 하려다가. 더군다나 계속해서 갈까 말까를 걱정하며 기도하였기 때문에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팀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팀원들의 이야기로 그 다리가 불편한 청년이 심지어 팀장이 되어서 왔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그렇게 북한을 위해 제일 많이 기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본인이 팀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랑 계속 다니면서 제가 다리가 어떻게 그렇게 됐냐라고 좀 친해지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다리를 쓸 수 없게 돼서, 오른쪽 다리를 쓸 수 없게 돼서 절뚝거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걸을 수 없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도 이유를 알지 못하고 정상인데 걸을 수 없다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유가 없이 다리를 걷지 못하니 어느 순간 기도하면 주님이 또 걷게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팀장으로서 열심히 섬기고 팀원들도 그 팀장을 따라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며 열심히 섬기는 참 좋은 팀이었습니다. 비전 트립 마지막 날 역시나 그 배를 타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배가 점점점 그 신유주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모두들 호기심 어린 얼굴로 또 마음 아픈 그 마음으로 그 북한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도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고 또 배가 가까이 가면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북한 사람도 우리를 보니 말을 좀 조심해라. 그리고 기도하는 것처럼 너무 티나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냥 속으로 마음으로 기도해라라고 하였지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의도 주었는데 갑자기 배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다리가 불편한 그 말을 잘 듣던 그 청년이 그 팀장님이 돌발 행동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배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너무나 당황을 하였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그 청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을 제지하기 위하여 가만히 옆으로 가서 보니 그만하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내 다리가 이렇게 된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걷고 싶습니다. 오늘이라도 일어나 달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불편한 다리로 평생을 살아도 되니 저 사람들, 저 북녘의 사람들 불쌍히 보시고 오늘 좀 구원해 주세요. 저는 안 걸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울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도 팀이 올 때마다 배를 탈 때마다 그 청년의 기도가 계속해서 제 마음을 움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곳이 그곳만 생각하면,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쓰이고 눈물이 나는 곳이 내가 가야 될 사명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택해야 될 곳은 누구도 가지 않으려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곳입니다. 아무도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마음이 쓰이는 그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가 내 안에도 일어나고 누군가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술관원으로 살며 편안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어려운 선택을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이미 알듯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 기도했을 때 그 땅을 갈 방안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도움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결국 그의 얼굴빛이 좋지 않은 것 같아 묻자 그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허락을 받아 그 땅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기도할 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고 그 땅을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마음에 아픔이 있는 눈물로 기도한 느헤미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로 마음 아파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젊은이 교회 오기 전에 교회 학교 목사로 섬겼습니다. 다음 세대가 제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특별히 3년째 접어들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마음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또 현장 예배를 드리며 아이들이 올지,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분반 공부는 어떻게 할지 참 여러 가지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계속해서 신방 전화를 하고 영적 상태를 살피고 태어나면서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보지 못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이 예배하자라고 하면 핸드폰을 갖고 온다던가 PC 앞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에게 예배자의 참 모습을 가르쳐 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줌으로 분반 모임을 합니다. 청소년국 아이들은 분반 선생님이 있고 나머지 아이들이 7, 8명이 있으면 다 검은색 화면입니다. 선생님 한 분만 화면을 켜고 아이들과 분반 공부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린이국 아이들은 줌에서도 분반 공부를 시작하면 교재부터 찍고 시작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조용히 하라고 해도 조용히 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살 아래인 유치국 아이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선생님들이 모두 힘들어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그래도 선생님 우리 한번 해봐요, 같이 기도해요 라고 권면하며 그 일들을 했습니다.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런 선생님으로 인해서 힘이 났습니다. 그때 저도 너무나 힘이 들고 사역자들도 너무 힘들어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마음들을 받았습니다.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이 아무도 겪어보지 않은 이 시간은 언제까지 계속 되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내 마음으로 그냥 있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명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하며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2년 8개월이 지나고 아이들이 예배의 장소로 달려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율동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이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 목사님 아이들이 참 많이 지나갑니다. 너무 귀여워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나면 제가 간식을 갖고 저는 꼭 나갑니다. 특별히 바쁘거나 회의가 없는 이상 간식을 꼭 갖고 나가요. 그 모습을 본 한 청년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유치국 아이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귀엽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을 이렇게 잃지 않고 그 청년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유치국 아이들이 더 귀여워요? 지금 젊은이 교회로 오셨는데 우리가 더 귀여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걸 말이라고 하니? 그랬더니 그 청년이 되게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니? 유치국 아이들이 훨씬 귀엽지. 그러니까 거 봐요, 거 봐. 이런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어요. 유치국 아이들은 너무 귀엽고 너희들은 너무 의미가 있지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굉장히 안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넘어갔다 싶었습니다. 젊은이 교회 사역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마음이 되게 강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유치국 아이들이 더 귀엽지라고 이야기했지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청년 사역을 시작한 지 또 제가 어느새 10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이 없기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주님은 제게 그렇게 젊은이 교회로 옮기면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청년들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때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그냥 내가 사랑하는 청년들, 내 마음이 있는 청년들 그냥 사랑하고 기도만 좀 해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앞뒤 좌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힘들어하는 그 청년들을 볼 때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계속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청년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청년들과 함께 해주세요. 제가 만났던, 청년 때 만났던, 제가 어두운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저 청년들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주고 예배하자, 기도하자 권면하였을 때 그 청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수요 예배에 나오고 새벽 예배에 나오고 금요 예배를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됐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고 하나님이 사용할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여 중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마음이 이러한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가랴야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스루월 내가 도산 수상에 있을 때에. 이 시작은 참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히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에게 한 말이다 라고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이 표현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대부분이 호세야, 이사야, 예레미야 등과 같은 예언서에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에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이야기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표현을 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가랴라는 뜻은 어두움, 방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방해, 어두움이란 뜻이었던 것처럼 히가랴도 히브리어로 어둠, 방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장 1절 말씀을 풀어보면 어둠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앞뒤 좌우가 보이지 않아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도 불렀는데요. 안개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앞뒤 좌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둠, 아픈 곳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선택입니다. 마음이 아픈 곳을 선택하시는 주님의 마음 따라 마음이 아픈 곳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삶,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우리의 위로자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나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곳, 내 마음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 묻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위로자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선택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함으로 찬양할 때 모두 일어나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다시 한번 조금 재미없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자리 향하길 원해요. 함께 손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곳, 그곳에 아버지의 마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누군가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 시간 보게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좀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갈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눈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의 마음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는 젊은이 교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을 향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에 무너짐을 보고 하나님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고 무릎을 꿇었자 금식하며 기도했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히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씀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마음이 아픈 곳,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 아직은 내가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그곳,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이 아픈 그곳에 나아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도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위로로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힘써 기도합니다. 주여,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있을 줄 압니다.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계속 어둠 가운데 있어야 되나, 왜 나는 계속 위로자가 되어야 되나 하는 억울한 마음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 주신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내가 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지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먼저 그 땅을 향하게 하시고 주를 부르신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기도할 때 국내의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하나님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놓고 고민하는 자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 교회가 보내심을 받는 선교교회가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시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갔는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가운데 먼저 선택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둠 가운데 위로자 되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선택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곳, 마음이 아픈 곳, 그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 되어 주시듯 나도 그 위로로 누군가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과 그 땅을 향하여 위로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국내에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국내에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가고 싶은 땅,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그 눈이 향한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여름 젊은이 교회가 선교교회 되어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어두움 가운데 위로자 되어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의 마음과 주의 은혜로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그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북녘 땅에서 주를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께 마음을 드리고 또 재정을 드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두 눈이 향한 곳, 눈물이 있는 그 땅에 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가기를 원하는 모든 우린 젊은이 교회 지체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